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경되었던 우리의 과거와 지금도 여전히 소경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을 못 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놀아줄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늘 외롭고 혼자였고 힘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수업 중에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쥐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눈먼 소년에게 그만의 특별한 청력을 사용해서 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했습니다. 이 눈먼 아이가 귀를 다 기울이더니 쥐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쥐 소리는 교실 구석의 벽장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는 쉽게 잡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그 눈먼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네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귀가 있지 않냐. 이렇게 그 학생을 격려했습니다. 그 격려의 말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소년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를 걱정한 그의 어머니는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외출을 금지했죠.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탁월한 이 청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곧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고 불과 11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소년이 바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라는 그런 곡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스티브 원더였습니다. 이 스티브 원더는 불행하게도 23세 때에 자동차 사고로 후광마저 잃게 됩니다.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하는 재능을 발휘해서 그렇지만은 그는 슈퍼스타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무슨 얘기든 한번 들으면은 그것을 금방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스티브 원더가 49회 되던 해에 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볼티모어의 잔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이 월머 안과 연구소에 갔습니다. 의사가 눈을 검사하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신경이 너무 파괴되어서 개안 수술을 받더라도 15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더는 말했습니다. 15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안 하던 어려운 수술을 왜 갑자기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원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1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단 15분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개안 수술을 받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앞을 잘 보는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소원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분 눈을 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위험한 수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15분만이라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족합니다. 15분 동안 내 딸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에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물론하게 살다가 매독에 걸리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죄라 할 수 있죠. 음주운전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가 임신을 했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장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불행이나 장애가 다 죄에 대한 벌로 그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죽을 병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살아나도 또 죽을 것이지만 영혼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환자의 이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손만 갖다 대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침이나 흙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나요? 침이나 흙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흙을 발라주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심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믿음과 순종,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 시각 장애인은 평생의 한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일을 한순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끊임없이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따라다니고 괴롭힙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떠나갈 것이라 하는 것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지만은 예수님은 곧 떠나갈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타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된 그 첫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과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생명의 원동력이었지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둡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답답한 상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와서 빛을 증거했지만은 사람들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무참히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던 분, 무시당했던 빛,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빛, 예수님이 직접 이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된 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왜 암흑이라고, 왜 어둡다고 말하나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세상, 이 세상이 흑암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 세상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아내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방에 묻어놓고 3년을 같이 살았던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다. 친딸을 13번이나 유흥가에 팔아넘기는 악독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이곳저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처럼 죄가 죄로 여겨지지를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렸지만은 절대로 치매에 걸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는 멀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사람들의 죄가 단절되지 않나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이, 그 결말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현실로 남아있죠.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뒤범벅이 된 세상, 이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인 것을 보여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이 세상이 흑암 세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밤만 되면 온 나라 전체가 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흑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두움은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20세가 되기도 전에 기생집을 출입하면서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take and read 이런 음성이 어디서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어거스틴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읽었는데, 탁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을 딱 펼치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거스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가 그의 마음속을 비춰서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속을 비추는 순간에 자기의 그 악한 것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흑암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흑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구원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여전히 다니면서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착각하고 있다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빛을 만나지 못했고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어둠 속에 있지만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빛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빛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서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고 눈을 씻었고 씻는 즉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내 눈에 바른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순순히 얼굴을 내밀고 발라주세요 했을까요? 그 다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눈이 보일 것이다. 순순히 그 말을 믿고 실로암 못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묵묵히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가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실제로 실천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비결은 빛인데 이 빛은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어둠에 처해 있는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준 그대로 뜨듬뜨듬 실로암 못을 향해 찾아갑니다. 진흙을 눈에 잔뜩 묻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실로암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에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드디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흙의 효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 때문도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그 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영혼이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일단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자신의 눈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안 보이면서도 멀쩡하게 내가 보인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그 눈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나의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상처받은 부분, 고쳐야 될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무슨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불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그곳에 다른 사람은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온전한 사람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결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모든 영혼들을 정결케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밝은 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밝아졌으면 영혼이 밝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눈이 자꾸 침침해집니다.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알러지 때문에 약을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손으로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이 약이 눈을 딱 들어붙어 가지고 눈이 잘 떠지질 않습니다. 씻고 씻어도 이게 번질번질 하는 것이 자꾸 뭐가 막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뿌옇게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백내장도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갑니다. 의사가 지난 3월달에 내가 1월달에 갔었나 3월달에 갔었나 갔더니, 목사님 늙은 증거입니다. 나이단 증거입니다. 이제 뭐 쓸 만큼 썼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쓸 만큼 썼다는데 아직도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아픈 거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마디마다 아픈데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요. 다 그냥 나이 든 증거입니다. 그러고는 처방약이 소염제 일주일분, 그래도 힘들면은 진통제 드세요. 그게 답니다. 나는 그냥 사진도 막 좀 찍어보고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든 사람은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대요. 뻔한 거니까.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이게 중요하죠.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기적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고, 기적을 감추고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은 눈을 떴다는 것이고 지금 밝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지만은 지금은 눈을 뜨고 밝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영적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밝히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눈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눈을 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밝게 뜬 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눈물약을 자꾸 넣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넣으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1번 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뻑뻑하고 아파야 생각하고 딱 넣는데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을 밝은 가운데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등불에 불똥이 끼었던 것처럼 눈에 이 이물질이 끼고 침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씻어내고 닦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안도 흐려져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는데 실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눈을 씻어내고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눈에 때가 끼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눈이 흐려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고 오히려 교회와 예수님이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독일의 무신론자 니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닮은 모습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왜 그 주변에는 예수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니체도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가? 나의 삶 어느 부분에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성도의 특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을 잃었다는 말은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빛은 빛이 돼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려서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대단히 짭니다. 근데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은 고작 평균적으로 말하면은 3.4%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소금이 3.4%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캠퍼스를 뒤흔들고 한국 세원들을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학생운동, 실질적으로 1% 미만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근데 25%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의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3.4%만 있어도 바닷물을 유지하는데요. 한국에는 25%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부패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빛을 잃은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은 몇 프로나 기독교인일까요?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 그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 하면은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 것, 성도를 돕는 것,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뻑뻑해도 하루에 2번만 눈물약을 넣어주면은 눈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뻑뻑하고 삐걱거리며 잘 돌아가지 않던 내 인생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윤활유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안목 세상의 빛이요. 나도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의 영안은 정상인가요? 그 밝은 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시력이 흐려져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약을 넣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안이 계속 밝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밝은 세상이 무엇인가, 밝은 빛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신 주님, 밝히 떠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진 내 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